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학자는 그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왕관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여러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심도 있게 개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신학, 이 화목 신학에 대해서 말하면, 줄여서 설명한다면 이 화목 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지금 조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쪽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깊이 함께 들어가고 다시 되새기고 할 때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인간끼리의 화목, 수평적인 화목을 우리가 봤었죠.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15절 중간 정도에 이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시고,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화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 수직적인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직적인 화목이죠. 성경적인 지식과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하나의 의문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순서상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사람과의 화목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원래적인 순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화목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구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구나, 그래서 그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순서인데, 그 사도는 여기서 순서를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지난주에 인간과의 화목,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의 순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전반부 10절까지는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11절부터 22절 후반부는 주로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절과 22절은 수평적인 소외와 수평적인 화평, 화목, 이 부분을 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평적인 주제를 먼저 말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는 지금 뭐랄까 좀 목회적인,
순수한 신학적인 그러한 시각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는 한 실제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일어났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눈에 띄는 그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 이후에서 보다 근본적인 화목, 이들이 한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서를 특별히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화목을 전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화목을 누리는 삶입니다. 먼저 16절은 화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까? 네.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있나요? 화목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화목이란 말이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뭔가 반대였다는 거죠. 뭔가 반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지요? 그건 원수 상태였어요. 원수 상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화목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그거를 원수된 상태였다고 말씀해요. 16절 저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16절 뒤쪽에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원수된 것,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원수였다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죠. 항상 둘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일방일 경우는 드물어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저 위에 2절에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길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는 존재였다. 적대적인 거죠. 이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적대적이셨죠.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저 위에 3절에 보시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에 하나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되어 있는 것만큼 첫째로 비참하고 둘째로 위험한 상태도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원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걸로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가장 큰 담이 뭐죠? 죄죠, 죄.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크고 너무도 못되고 너무도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하시고 화목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 그게 뭐였죠? 16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원수된 것을 뭐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이 화목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사도는요, 이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살해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죽이셨다, 살해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처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원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해하셨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살해되었는데 사실은요. 또 그것과 좀 연결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적대적인 것은 뭐로 표현했죠? 진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가장 암울한 속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진노가 누구에게 퍼부어졌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퍼부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진노가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진노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퍼부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간의 원수될 근거가 사라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화목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화목의 성취.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전체의 주어가 계속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16절 화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17절 화목을 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화목을 성취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간에 이제 화목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도 원수된 것이 해결돼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적대적인 요소가 지금 제거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화목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와 공로를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제 적대적인 요소를 자기 편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것이죠. 이건 한 명 한 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나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화목의 복음을, 화목을 전하셨다 말하지 않고 뭘 전하셨다고 나오죠? 평안을 전하시고 또 맨 뒤에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목을 이루기 위한 지금 먼저 16절에서 화목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인간 편에서 그 화목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은 화목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사실 전하셨다.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제 그 언어적인 건데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저 위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이제 이게 똑같은 한 단어가 어떤 때는 화평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화평,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거, 화목하고 화평한 거, 어떤 때는 이 뜻으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요동하지 않고 잔잔한 상태예요. 뭐죠? 그걸 평강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강, 평안한 상태. 또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번역해버리면 끝나요. peace예요, peace. peace라는 단어에 화평, 평화라는 뜻도 있고 또 평안, 평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화평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화평을 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똑같고요. 근데 화평을 전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것은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뭐죠? 예수님께서는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하셨다는 것은 자,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편에서 다 화목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어서들 와서 초청하는 겁니다. 어서들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인용하셨던 한 가지 예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죠? 준비해 놓으신 게 준비해 놓고 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죠, 이게? 뭐죠? 무슨 자리죠? 잔치 자리. 예수님께서 자주 이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잔치죠, 잔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베푸시고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오라. 그 청했다는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평안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하고 그대로 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 때 종들을 보내서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유들이 많았어요. 이유들이 많아서 뭐 이 일 때문에 뭐 저 일이 급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생 대사가 어디 있어.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장가 들었으니를 왜 넣어놨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그게 더 급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은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이번 주일에 저랑 같이 가십시다. 저랑 같이 가십시다. 뭐 이 일 때문에 뭐 다른 저 일 때문에 아니 나중에 좀 천천히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다들 이유는 늘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만큼 첫 번째로 비참하고 두 번째는 위험한 것은 첫 번째 비참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평안도 없어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평안이나 안식이나 그 영혼의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거역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안에 쉼이 있을 수 있겠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에게 안식이 없나이다. 저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결코 쉼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런 장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기만. 잔치자리에 오기만. 예복만 입고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화목의 일을 다 해놓으셨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자, 이게 17절에 보게 되면 또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가져온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그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 전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이 그 말씀에서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그 뭐죠? 17절에. 17절에도 보면은 먼 데 있는 너희가 나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근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먼 데 있는 누구?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이방인들은 멀었잖아요. 하나님과도 멀고 하나님의 백성과도 멀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저 위에 12절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바깥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다 없어요. 없고 멀어요. 그러니까 멀었어요. 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보셔요.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라고 말하고, 너희, 에베소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해. 그 다음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그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전하셨다. 그런 것인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생각하면은 깊게 묵상을 하면은 또 우리에게 좀 뭔가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 찾아오셔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화평의 복음을 실제로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안 나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은요? 제자들, 사도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이어지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어지는 세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포함했어요. 예.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사도가 모르고 있겠냐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어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좀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고귀한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유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너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먼 데 있었던 너희에게, 참으로 멀었던, 우리도 멀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고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바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악하기, 우리같이 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이 참으로 무슨 사랑받을 만한 요인이 어디 있어요? 이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말을 안 듣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막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였느냐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 와 초청하시는 잔치에 초청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고 감탄사죠. 감탄사. 어떠한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고 이것을 인해서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서는 화목을 누리는 삶입니다. 화목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건 일회적인 거예요. 화목이라는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화목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누린다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요. 누리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사는 삶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예. 이렇게 화목을 누리는 삶을 1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이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이게 화목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근데 이 18절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삼위일체적이란 말, 삼위일체적인 진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한결같이 이 점을 지적을 하는데, 한결같이.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나요? 다 등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예, 삼위일체적인 진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점을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목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림, 이 누림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아감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아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인 거죠. 존 스토트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화목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나아감은 화목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속적인 관계가 그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수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수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아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나아가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펴놓으시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57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저 뒤쪽으로 357페이지 4장 맨 끝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이제 나아간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나아간다는 단어가 에베소서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왜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라고 하고 있죠? 뭘 위해서? 예? 어떻게 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부분도 다 중요해요. 16절.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단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때를 따라 돕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때에 딱 맞는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때에 딱 맞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할 그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마저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때 나는 그야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그럴 때 내가 받아야 할, 내게 있어야 할 바로 그 도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곤고함과 불안 속에서, 때로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이 때에 딱 맞는 도우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4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숨만 쉬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얻는 전부는 아니죠. 그 외에도 참으로 너무너무 셀 수도 없이 사실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고요? 이게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는 분들이에요. 시편을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 검색 프로그램으로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 쳐보세요.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42편에서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서 가까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가운데 그분과 이 사랑의 속삭임,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는 것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영혼은 치유되는 것이죠. 치유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자, 제가 그 2장 18절이 삼위일체적인 진술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가 나오죠.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무엇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가 통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느냐는 거예요. 앞에 16절에 뒤에 나왔었잖아요. 자기의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원수된 것을 완전히 제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 간의 적대 관계가 지금 더 이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법은 결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죄를 짓고 나갔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뜻한 눈으로 맞아주시고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잘남으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냥 멋있으라고 덧붙인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는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기도를 권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무시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없는 단식이죠? 우리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단식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성령님을 계속 의뢰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아가는 대상인데요.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고 되어 있나요? 18절에 누구에게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감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참고로 여기서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신하가 왕이나 황제가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 황제 앞에 나아가서 아련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 나아감이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자리로 나아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 나아감이라는 그 두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는 이 단어를 뭘로 바꾸고 있죠? 아버지께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그 두려운 자리이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더 이상 다른 단어가 이 친밀함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예? 자녀가 부모를 더 생각하고 염려하고 챙기나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챙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리 생각하고 하나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다. 사도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수시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화목된 자로서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낭비해 버린다면은 다른 어떤 낭비보다도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참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반응해 주십니다. 바로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이 점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이 악한 자들, 사랑이 도무지 가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화평의 일을,
화평의 일을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찾아오셨다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아오니 주님, 이 점을 인하여 이 죄인들이, 악한 죄인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화목을 계속해서 화목의 관계 속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웠사오니 주님, 이제는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짓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가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저장빛꽃 위에 있어 아린 배처 있는 그때에 귀에 어리 소리 들리니 순정 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알 사람이 없구나. 그저한 주의 음성 온새도 잠잠해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생겨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 알 사람